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첫날 성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여러분, 그 성회에 임하는 우리의 기도문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팜플렛을 열면 맨 첫 번째 이면에 성회에 임하는 우리의 기도, 한번 쭉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읽고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분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예비하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의 천국잔치를 베풀게 하신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나이다. 이 성회를 아버지의 임재의 성소로 삼으시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여기 부르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며 땅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그 일들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 충실하게 그 일들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 아오나 그런 일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상에 사는 것의 중심 가치가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영광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살게 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나면서부터 죄를 지은 죄 태어나 어릴 적부터 죄와 불의로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자들임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택하시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저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나이다. 그런 이들로 이루어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는 그 은혜를 받은 이들보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선교와 전도의 대상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을 자들로 저희를 부르시어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니 저희의 복이 크고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려고 또 이번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일을 기뻐하지 않고 기회를 노리며 저희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구실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드는 이가 하나도 없고 오직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성회가 진행될수록 더 충만해지고 성회가 마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람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행보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를 가르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적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라 하는 이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팜플릿을 참조해 주세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 우리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바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살고 있어서 이 땅의 시민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영예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말하나 이런 복이 없는 사람들은 끝내 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래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들을 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 들을 귀가 있어.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귀청을 때리다는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적으로 듣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듣는데, 이것은 우리 외적인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그리고 더 영향력 있게 압도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 보시다.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를 부르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상당히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어리둥절했겠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영문모를 약속을 받은 것이죠. 꿈꾸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희망한 적도 없어요. 그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거룩한 뜻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상상을 해보고 또 유토피아를 그려보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땅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문 모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자기를 추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요즘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각종 매체들이 멀티미디어 시대예요. 아주 다중적인. 요즘은 사람 수대로 방송국이 생겨날 판이야. 앞으로 누구든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자기 혼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인터넷 방송 할 것 없이 책자 너무너무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금세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왜 이 말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가? 그 나이를 그냥 밝히기 위해서 그런가? 강조점이 있어요. 75세에 고향을 떠나 이제까지 나서 자라던 그 본토,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자기 하나의 그 이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경력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큰 보호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묶어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가 할 수 있는 오직 확실한 하나의 길은 천지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자신 전체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지상에 있는 삶, 앞으로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운명 전체를 다 맡긴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셔요.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좋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누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인간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셔.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는 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되다는 자는 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형편이 나아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이는 7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과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 전체를 다 건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어떤 경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약속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직은 다 미처 몰랐어요. 그에게 행할 오직 유일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큰 기반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전부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뭐를 믿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목적이 완전한 것이죠. 그 완전하신 분에게 우리 전체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복락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 일단 영광의 복락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 옮겼다. 옮겨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옮겨질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옮겼다 그래서 옮겼다.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 옮겨졌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옮기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하나님 또 그런 믿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영원한 영광의 복락에 들어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학습을 받습니다. 학습. 무슨 학습을 받는가? 신앙 학습을 받아요. 무슨 학습이요? 신앙 레슨을 받아요. 레슨. 어떻게 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레슨을 받은 결과로 뭘 배우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분으로 배웠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제 그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바로 죽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능히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자의 영광을 인식하고 이번 성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드린 대로, 아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사경회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두 사람이 모여도, 아니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밤에 함께 모여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에게 와서 청종하라, 들으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성회의 주제 영적 성장의 소명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공부를 위한, 이번 이제 성회의 공부를 위한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물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지려면 건물 처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기둥 올리고 이렇게 벽돌 쌓고 기둥 올리고 또 다시 뭐 이렇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소 기반을 땅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적 성장의 소명, 영적으로 자라나라는 그 말씀이죠. 오직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소명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걸 위한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회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시간, 이 기초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기초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뭐 진도를 따라서 그냥 대충 흘러나가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 성장의 소명을 받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당시 이 권고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박해 세력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박해 세력에 포위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속 물결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박해의 그 세력에 포위되어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속 물결에 포위되어 있는 게 더 좋습니까? 다 나빠요. 다 나빠. 둘 중에 뭘 고르겠어요? 아무것도 고를 게 없어요. 다 나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나 참 그리스도인은 그 조건이 예수님 믿기에 아주 좋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당시 이 편지보다 앞서 보낸 편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래요. 흩어진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문학적인 표현 정도로 여기면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어느 시인의 표현같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나그네는 술 읽는 마을마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나그네는 그건 완전히 못 쓰는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 식으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박해의 위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나 낙담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누구와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죠. 동행하는 중에 늘 깨어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세로, 순례자의 자세로 영위하는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 것이죠.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아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또 중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또 가나안 땅을, 가나안 지경을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약속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그 언약의 핵심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중개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차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도 오늘 이 시대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그 정체를 놀랍게 밝히고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규정하는 베드로의 그 표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누군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라 하는 이 요청은 누구에게 가신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거기는 내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누구에 대해서 묘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성령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나와 관련이 되네요. 아브라함에게 내 얘기네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라. 영적으로 자라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요청은 누가 받는가? 서울 시민들 전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는 또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일한 믿음을 누구와 사도와, 그러니까 사도와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가짜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누군가 사도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동일한. 그런 데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남에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냐? 바로 나에게,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 하시는 말씀인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인생들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죠. 이 놀라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 간에 분리를 조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간에 분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점은 오늘날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요점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자꾸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 자꾸만 구분해 가지고 말하면 이게 오히려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과 서로 어긋나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을 교회가 모든 이들이 편히 앉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이의 것입니까? 모든 이의 것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가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더니 칼빈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강해를 하면서 이건 예정과 선택과 예정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정말 어디서 신학을 배우는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이성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대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진리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아느냐? 모르죠. 다는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건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 성경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 일,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진노를 보이실 자를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 교회가 모든 이들이 다 편히 앉아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이 모든 이들이 있는 대로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이 있는 대로 그대로 편히 앉아 들을 만한 것입니까? 자문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이 듣고 믿고 순종해야 마땅한 메시지이면은 분명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거역을 당했어요. 배척당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는 이들을 억압한 것이 교회 사회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처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배척을 당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의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님께 대해 호감을 가진 나머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날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야, 이런 분이 임금이 된다고 그러면 야, 정말 그런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그런 이가 임금이 된다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날 그런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말씀은 표적을 보고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너희들이 내게 나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심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 그 66절 다 같이 시작.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므로 제자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상태가 이 받을 수신장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정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니고데모가 왔죠. 그 사람은 예수님 밤에 찾아온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성, 최상의 도덕성,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가장 세련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그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이 있어 사람들 중에 최상의 수준에 올랐다 하여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능력과 지력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메시지,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상태에서는 여전히 땅의 수준에 있는 자였습니다.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거듭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들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누구를 따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진 자들, 그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누구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자신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정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그 개념은 첫째, 잘한다. 뭐 계속 반복해서 더 이제 더 이렇게 설명을 더 해나갑니다. 자, 영적 성장의 기본 개념 첫째, 잘한다는 말입니다. 잘하는 주체가 이미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 자꾸만 자라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종류석 자라야 안 자라요. 종류석. 왜? 종류석 동굴에 보면은 물이 뚜멍뚜멍 떨어져 가지고 종류석이 자라. 저도 어릴 때 그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산에 가면 자라는 돌이 있어. 그래서 자라? 그랬더니 그 잘한다 그래. 그게 뭐 어느 돌이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게 다 자랄까? 어린 마음에도 그 믿지 못할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은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만 자라요. 종류석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똥망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쌓여 가지고 그 속에 있는지 그 뭐예요? 바위가 녹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이건 자라는 것이 아니죠. 생명. 그래서 자란다는 말은 가진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작용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요청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영생 말고 또 더 좋은 것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세상을 우리 소유로 다 주셨다고 그래봐요. 그런데 영생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모자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을 한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만 계속 있으면요, 인생이 고달퍼요. 그리고 의미 없게 살다가 파멸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영생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른 것은 없는데 영생은 가졌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거기는 거민들과 함께 신하게 영원한 삶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자라라는 그 말은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생의 씨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 이미 영생의 씨와 열리가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도 활력 있게 작용하여 영생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씨가 영생이 우리 속에 주어진 영생이 더 활력 있게 우리 인격에 작용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서 자라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와 저를 한 지식 안에서 더 열매 맺게 하라고 표현을 바꾸어도 좋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다는 건 과수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다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철학으로 해석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실 때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신 목적에 비추어 내리신 명령이에요. 자, 자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말씀은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뜻을 정하셨어요. 이런 사람으로 새롭게 빚겠다. 내 앞에 영원토록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의 그 리스트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리스트에 택한 백성들의 리스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담해야 돼요. 그걸 장담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의 리스트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리스트 속에 들어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리스트, 아버지께로부터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이름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리스트, 예수님의 리스트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삼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뜻에 따라서 잘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하라. 자, 거기 에베소서 1장 자세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이걸 누구에게 말했는가?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모습은 대단한 모습입니까? 대단치 않은 모습입니까? 아니, 저나 여러분이 대단한 모습이에요? 대단치 않은 모습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잘 모르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그 실상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실상을 보더라도 대단해. 여러분 거울 날마다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야,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아이고, 흰머리가 더 났네. 아이고, 이 죽은 깨가 생겼네. 그러니까 거울 볼 때마다 감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나르시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모양이 그 모양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거룩하신 목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자로 그려져 있어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목적에 따라 자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더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명하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세우신 목표, 곧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잘하라는 요청, 그러니까 잘하라는 요청은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입니까, 부담이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부담인가 본데.
부담이죠. 아이고 부담이야. 아이 자라가야 돼. 내 모습이 이렇게 자라가지 못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주야 뭐 또 이런 죄들 짓고 이렇게 연약하고 아이고 늘 아주 넘어져서 날마다 부족하다는 건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라라는 요청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우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라 그 말. 너 혼자 자라라. 네가 정한 뜻대로 네 목표를 세워서 한번 자라보라. 그렇게 하셨으면 상당히 편하기는 편하겠죠? 편하나요? 여러분 방학 되면 시간표 얼마나 많이 그렸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방학했죠? 방학해서 안 했어요? 학생들 대답 안 하네요? 방학했죠? 시간표 그려요 안 그려요? 시간표는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표도 안 되죠. 우리가 뭘 정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나간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자라라는 요청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켜서 자라라는 요청은 구원의 서정. 한번 따라해서 구원의 서정.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신학적인 말이죠. 즉 신학에서 사용하는데 구원의 단계라 그 말이에요. 자, 칭의를 넘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칭의를 넘어 성화의 목표를 이루되 영화를 소망하여 나아가라는 뜻이다. 되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웠죠. 예? 칭의를 말은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뭔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거룩한 행사의 과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효력을 누가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구원론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할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제 어려운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학습시키느라고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구원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님 몇 계시나요?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기독론, 구속론,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효력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일.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구원론이 성령론이더라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그걸 알고 여기 읽어보세요. 구원의 서정은 택하심, 부르심, 거듭나게 하심, 회개케 하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음. 이제 성부께서 하시는 거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자녀로 삼으심,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심,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견제 하늘에 당도하게 하심, 성도의 견인, 몸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화롭게 되심. 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전체를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과목 중에 구원론을 성령론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론은 그 밑에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요력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집중하여 이제 배우는 그런 과목이에요. 실로 신학의 진수, 곧 성경적인 복음 교리의 진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으시는 참으로 장대한 은혜의 경륜의 전체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이제 기니까 그런데 신학은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떤 영광을 물려받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 전체계가 바로 신학이란 말이죠. 신학이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신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바로, 그러니까 신학은 누구만 해야 돼요? 목사님들만 하면 되는 거야. 신학생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경일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이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오늘 안 나가야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 이제 이렇게 좀 전해서 좀 더 많이 오도록 하셔요. 정말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그 소명받은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왜 그 신학을 공부하게 하나? 그거 가서 교회 가서 가르치라. 너희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가르치려니까 다 어려워하던데요. 어려워하면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어려워하면 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눈높이 수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눈높이 학습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신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어떤 분들 목사님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못해요. 누구 말씀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쉬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저도 어려우나 은혜로 받고 저도 믿음으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전부 다 제가 그냥 소상히 그냥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삼위일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진리가 너무나 영화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려우나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 신학에 대한 신학의 이치의 분량이 점점 늘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자라라 그 말은 결국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로마서 8장인 그대로예요. 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래 이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됐어요. 아직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확정이 됐어요. 아버지의 뜻은 확정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또 배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뜻에 그래서 맞추어서 잘하라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자라가라 하시면 우리 식으로 뜻을 정하여 우리가 세운 이상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은혜의 경륜에 합하게 변화하여 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성적인 면에서 좀 조금 미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성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모자랬겠죠? 아니라고 그러네. 여러분, 스데반이 집분이 뭐였습니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까지 구약 성경의 줄기를 따라 구속론을 얘기하는데, 야, 그 산헤드린 공회, 그 70일인 공회는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사들이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집사가, 스데반 집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쫙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배역해 온 그 사람들의 행사, 그 조상들의 행사를 쭉 말하면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변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변박해가지고 그걸 이겨낼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에 계신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까? 서신 것을 보았습니까? 서신 것을 보았습니까? 앉은 것을 보았습니까? 둘 다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찾아봐야겠구만. 아무래도 찾아봐야 되겠어.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오늘 찾아보세요. 자, 앉으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서신 것을 보았다고. 자, 저희가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 일을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서신 것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왜 서셨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가들마다 좀 차이 있게 해석하긴 하는데, 언제 섭니까? 언제 서냐고요? 편히 앉아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싸우는 것을 볼 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언제 섭니까?
잘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응원단들이 힘을 주러 갈 때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응원하는 그 응원단들이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우는데, 그리고 막 골을 말고 막 돌진에 들어가는데 잘 들어가는 것만 잘해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막 힘을 내서 어떻게 같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스테반의 그 믿음의 행사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당신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스테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서셔 스테반을 응원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테반이 신학 공부 많이 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할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핍박으로 쫓겨다녔으니까 공부할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쫓겨다녀도, 따라서요, 쫓겨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은 반드시 있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바빠서 틈이 없어서 틈을 못 내서 공부를 못하고 말씀을 더디 읽었어요. 충분한 핑계가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 구약 성경을 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누가 꿰고 있다고요? 목사가 꿰고 있어요. 장로님 꿰고 있어요. 누가 꿰고 있어요? 집사가 꿰고 있대.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집사님이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또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설교자는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시간이 좀 조금만 더 하고,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오늘 많이 걸리면 내일 또 상당히 오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교회사 전체 중에서 지금은요, 정말 지금 어느 시대인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 끝내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는 자인데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의 핵이에요. 진리의 핵. 그런데 전체 교회사 중에서 오늘날처럼 내 멋대로의 믿음에 재미를 들인 이들로 가득 찬 교회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연결된 넓은 길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내 멋대로의 믿음은, 아시겠습니까? 그게 넓은 길이에요. 내 멋대로의 믿음이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그게 좁은 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교리대로,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무엇인가?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명하는 동일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으니까 자, 거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동일한 믿음을 보배롭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또 갈라디아서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대로 믿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또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있어요. 야, 이 신사도 신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건 좋기는 좋죠. 신제품 좋아요, 안 좋아요?
신학에 있어서 신자가 붙으면 다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까? 불완전한 말씀입니까? 완전한 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새롭게 돼야 되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변합니까? 변하는 건 왜 변하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모자라니까 자꾸만 보태야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것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신자가 붙으면 다 그건 거짓 것이에요. 신정통. 그러나 뭐 신정통은 좀 낫겠죠? 마찬가지예요. 칼바르토. 제가 칼바르토의 노마서를 읽었어요. 노마서. 요즘 번역 나왔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못하지만 최다운 교수님, 목사님은 칼바르토의 노마서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알아요.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을 둔 개혁주의 정통에다가 실존주의 철학을 가미를 해요. 실존주의 철학으로 신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다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야 알아요. 내가 없으면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좀 헷갈리는가 보네.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때가 없으면 뭐 의미가 없죠.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것처럼 오늘날은요. 현대인들은 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정한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뭐든지. 그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는요. 무서운 함정이에요. 근데 거기다 신학을 갖다 그런 식으로 푸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것도 굉장히 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깊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몰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은혜 받아서 오늘 좀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제게 그 말씀이 와닿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그럼 안 와닿는 건 안 받는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도 나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의미에 보여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복음이 판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읽어보라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그 다음에는 쭉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18면 넘어가세요. 18면. 자,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 자, 이걸 이제 마치고 가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 자, 쉽게 말하면 잘하라. 그 말은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장. 은혜로 보장하신다는. 잘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보장이 있어요.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행할 은혜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잘하라 그 말은 은혜의 보장 안에서 잘하라는 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의 보장이 뭔지였어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따라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중요한 구조예요. 이런 은혜의 보장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장에서 전인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자,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일 가서 더 이제 더 알게 되고, 자,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그 19면 보세요. 자란다 이 일에 우리의 전인적인 수반됨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보장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보장하니까 우리의 인격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보장하는 게, 은혜가 보장하되 전인적으로 참여할 일이에요. 거기 보세요. 전인적인 수반, 은혜의 보장을 받는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죽은 자같이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거룩한 가르치심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전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믿음의 전인성, 참된 믿음을 가진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 명하시는 일을 준행하는 걸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원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함으로. 그래서 사도는 믿음 생활 전체를 믿음의 역사, 따라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함축하고 있어요. 자, 믿음 생활 전체를 뭘로 한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이게 전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어가미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실로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어.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 주님을 섬겨 믿어 나가는 삶의 전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결단이 항상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화 생활이 임하는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목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제 충분한 명령을 내리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면 틀림없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오늘 배운 가장 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자, 누구한테 자라라고 했다고요? 영생 얻은 자에게 자라라고, 생명 있는 자에게. 그런데 생명 있는 자가 자라는데 누구의 목적에 따라 자라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는데 하나님이 뭘로 보장해 주신다고요? 은혜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거기 수반돼야 돼요? 수반되지 않아야 돼요? 수반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기울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에도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겁니다. 우리 22면 다 같이 봅시다. 22면 보면 자 거기 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 그 굵은 글자로 다 같이 시작. 오 주여 영적 성장의 소명에 복종하기 위하여 이 성회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청량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 모두를 삼키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함께 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인도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